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2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합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0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560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가라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빅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박마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니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것은 기원전 605년을 시작으로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주전 586년이죠. 이제 539년이 되어서 제가 어저께 519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가끔 연도나 철자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539년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 자손들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붙들려 갔던 자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통상은 10분의 1, 11조처럼 10분의 1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록에는 5천여 명이 귀환했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읽는 이 2장에 이 쭉 명수를 더해보면 한 2,5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을 지키고, 당연한 것이겠죠. 3세대, 4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바벨론 땅에서.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겠죠. 그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노예로 붙들려 있었던 그 유다의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표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아마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해석하면서 첨가한 거죠. 그래서 노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신분상에선 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성경에서 노임을 받고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도라는 말입니다. 메디나라는 말인데, 유다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이 바벨론의 한 도가 되고 메데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한 도가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역상에 카운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유다 카운티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 나오는 곧 수룹바벨은 위에 보면 8절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수룹바벨이라고 나오죠.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로 봤을 때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겠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수룹바벨은 역사서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고, 그 다음에 이 스엘디알의 아들이다, 또는 어디서는 부다야의 아들이다. 우리 역대상에도 기록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스가랴에도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건 스알디엘과 부다야가 형제인데, 부다야가 형이고 스알디엘이 이제 동생인데 친아버지일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손자로 태어난 거죠. 근데 그 큰아버지가 죽으니까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 큰아버지의 그 가계를 잇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부다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그런 유서 깊은 이런 왕가의 자손인 거죠.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말은 하마슈가 그의 아들을 보호한다라는 뜻을 축약한 건데 태양신이죠.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바벨에서 태어났으니까 바벨론 이름도 있고, 우리 큰애가 한국 이름은 현규고 미국 이름은 조슈아인 것처럼 세스바살이라는 이름도 있고 수룹바벨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죠. 수룹바벨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아는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한 스라야 제사장의 손자고, 또 여호사닥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물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지만 그 마지막 제사장을 잇는 그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아마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는 아니고 동명이인이죠. 느헤미야는 한 100년 더 있어야 나오는 그 느헤미야고, 그 다음에 스라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주관자가 되셨다, 르엘라야는 여호와께서 천둥을 치셨다, 이런 이름인데, 그 이름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들을 지키고 바벨론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의 이름들을 그렇게 붙이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명학 같은 것도 있고 이름으로 사람의 운명을 푸는, 물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식의 이름을 뭐 요셉이라고 붙였다.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붙일 때는 부모님이 이게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무슨 집회에 가니까 강사분 이름이 박바울이에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선교사의 부름이 있구나, 그런 느낌도 오고, 또 이름이 박바울이니까 이분이 좀 세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캐릭터가 아주 강한 이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천둥을 치셨다 이런 이름을 가진 르엘라에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태어나던 날에 천둥이 쳤던가 그런 의미일까요? 굉장히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키운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 이름은 조강윤인데, 강은 편할 강이지만 이제 우리 항렬의 돌림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제 고유한 이름은 윤인 거죠. 저희 형은 준인데, 준은 높을 준자예요. 큰아들이니까 공무원 같은 게 돼서 좀 높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부모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전 윤인데 윤택할 윤이에요. 그냥 막내니까 잘 살고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제 이름을 보면 부모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름들에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삼촌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빌산과 미스발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비그웨라는 이름이 독특해요. 비그웨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전혀 유다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유다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거나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을 텐데,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메대와 바사와 관련이 된, 이 유다와의 지파와 연결된 적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에가 2천여 명의 자손을 이끌고 이 초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죠.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의 신앙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인, 고백하는 많은 민족이, 거의 모든 민족이 다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기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혈통에서 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이미 이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때에도 많은 이방 민족이 함께했음을 알 수가 있죠. 3절에는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바로스가 누구인지 이런 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스바데 자손이 470명이요. 그 다음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런 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가족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시족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6절에 나오는 바한 모압이라는 말인데, 모압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모압의 통치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모압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총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한 모압의 자손인데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깊은 혈통적으로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31절에도 엘람 자손이 1254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1254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엘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31절에 다른 엘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7절에 나오는 엘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도 봅니다. 엘람이라는 건 말 그대로는 고지대라는 뜻이 들어있어서 혹시 이들이 이 고지대에 속하는 고라의 자손, 레위인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엘람이라는 게 원래 이 메대가 기원이 된 이란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 초원지대에 있었던 족속의 이름이 엘람 족속이죠. 그래서 이 고라스도
고레스도 엘람 족속이기 때문에 그 엘람 족속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엘람 자손들도 합류를 했다는 거죠. 8절에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다. 스바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바데의 이름과 같은 거죠. 사뚜가 축약형입니다. 9절에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삭개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스가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스가랴의 축약형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가 이 스가랴를 그리그로 받은 거죠. 그래서 삭개, 스가랴, 삭개오 다 같은 것입니다. 10절에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바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고 11절에 부베 자손이 624명이라 부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12절에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스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강하시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 아도니감 자손이 660명이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것이 아도니감이죠. 이름만 들어도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한 집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에 비그의 자손이 다시 나오고 15절에 아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진 또 자손이 454명이요. 16절이 특이한데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라 히스기야 자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왕족과 관련된 집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일 앞에 나올 것 같은데 뒤에 나왔고 아델이라는 말 그대로의 이름은 절름발이 그 장애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왕 히스기야 왕은 아닐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델이라는 것을 자녀가 진짜 절름발이기 때문에 절름발이라고 붙였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번듯한 집안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베세라는 말은 짓밟히다 이런 뜻인데 전형적인 레위인의 사실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자손이라면 앞에 나왔을 텐데 뒤에 간 것으로 봤을 때는 신앙을 잃었거나 또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가진 분깃이 없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아주 험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짓밟혔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혹자는 원래 성전에서 굉장히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그 레위인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도 합니다. 18절에 요라자손이 112명이요. 요라자손은 가을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말뜻 자체에 은혜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른비에 대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19절에 하숨자손이 223명이요. 하숨은 넓은 코라는 뜻인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하숨이 율법을 낭독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숨이다. 율법을 낭독하니까 목소리가 낭낭하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하숨이니까 넓은 코. 사람이 얼마나 코가 크면 이름을 넓은 코라고 지었을까. 근데 사실은 그 하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숨하고는 한 100년 정도 시대차가 나기 때문에 하숨 자손이 있는데 정확히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20절에 나오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깃발은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우리 유대 역사에 나오는 기브온이라는 말이 줄여가지고 이 깃발이 된 거죠. 그 크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21절부터 가면 그 위에 있던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이름들인데 사람의 자손을 지칭하고 있는데 21절부터는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칭한다는 건 그 집안 가운데 사람들을 묶어주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유력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깃발의 후손이다. 그럼 사람들이 다 저 사람 기브온에 우리나라에서 뭐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후손이다. 유송룡의 13대 손이다. 그럼 다들 유송룡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 없는 저 사람은 안동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구 사람이야. 이런 지칭으로 바뀌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떡집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아주 대표적인 유다 지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22절에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느도바라는 것도 유다 지파죠. 지역의 이름인데 그 완뜻은 하나님께서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23절에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드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신을 모시던 그런 곳이죠. 아주 오래된, 아주 유서 깊은 가나안의 지명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아나돗이 된 거죠. 아나돗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지역 출신이 중에서 주님을 계속 섬기고 예배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128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4절에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에요. 24절 아스마웻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름이 넘어갑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25절에 기랴다림, 우리가 잘 아는 가릿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죠. 그비라와 부에롯, 부에롯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그비라는 그냥 작은 촌락 이런 뜻을 담겨 있습니다. 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자손이 743명이요. 26절에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27절에 빅마스 사람이 122명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28절에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아이라는 건 페어라는 뜻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델,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예배의 중심지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그 베델 땅이죠. 29절에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느보라고 하는 것은 노비라는 도시죠. 우리 구약에 나오는 노비라는 도시인데 번창한다는 제사장의 성읍으로 불렸던 아주 중요한 땅인데 그 제사장의 성읍으로 부리고 성전과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느보 자손이 5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거죠. 30절에 박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31절에 다른 엘람 자손, 아까 설명했던 엘람 자손이 1254명이 있고 32절에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하림이라고 하는 건 주께 봉헌된 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땅이죠. 넘어가서 34절에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여리고죠. 야리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겼던 그 이름이 그대로 도시에 담겨있는 그 도시입니다. 35절에 스니아, 가시가 많은 이런 뜻인데 스니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스니아의 집안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크기나 그 사람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남기신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누가 하나님을 섬길까? 기독교가 정말 살아남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종교학자들이 21세기가 기독교의 무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잊혀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별되고 그 사람들을 성스러운 주님의 믿음의 씨앗으로 해서 주님이 새로운 공동체 그 생명의 나무를 피워간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 귀중한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 세대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삶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권력에 묶여있는 노예는 아니지만 세상과 돈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노예가 될 수 있죠. 그것을 풀고 교회가 무너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너지고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스러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붙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그것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무너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과 만날 때 그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예배를 열어주시며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는, 예배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억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발견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들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